모압은 사해 동편에 위치했는데 남쪽으로 세렛강이 있고 북쪽으로 아르논강이 있습니다. 서쪽으로 사해가 있고 동쪽으로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큰 나라는 아니었지만 토양이 매우 비옥해서 농산물을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삼마라는 곳은 포도 산지로 유명했습니다. 먼저 32절을 보시면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라고 하면서 이 모압이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모압은 왜 멸망을 했는가? 이것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이었습니다. 48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형적으로 남쪽에 있는 이집트가 북으로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 땅을 거쳐서 해안을 따라 올라갔기 때문에 이 광야 지역과 높은 고지대인 모압은 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했고, 그리고 강한 나라들이 지나가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젊은 시절부터 평안했다. 이 말은 예전부터 항상 적의 위협이었고 늘 곡식이 풍성한 곳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절에 보면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모압의 특산물인 포도를 예로 들면서 그것을 게을러서 다른 곳에 집을 옮겨놓지 않으면 포도에 있는 찌꺼기가 가라앉고 그것에서부터 다른 맛을 내서 점점 상품 가치가 떨어지듯이 모압은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다. 나태함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왜 모압이 멸망했는가에 대해서 교만에 대한 말씀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첫 절인 46절을 보면 또한 이 포도주의 비유를 가지고 취했다 그러면서 교만을 취해서 점점 죄로 빠져가는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모압이 가진 교만의 결과가 그가 토한 것에서 미끄러지는 부끄러움을 당해서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롱거리가 된 이유는 그가 이웃 나라를 먼저 멸시하고 조롱했기 때문이다. 2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니라.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이 소돔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롯의 가족을 구출하시죠.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고 롯과 그 두 딸만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소돔에서 배운 나쁜 문화가 그들의 그대로 있었고 술을 먹고 아버지가 잠든 사이에 이 두 딸이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큰딸이 낳은 자손이 모압의 시조가 되고 작은 딸이 낳은 자손이 암몬의 시조가 됐던 것입니다. 족장시대에는 이 히브리인들과 모압과 암몬은 좋은 관계였지만 히브리 백성들이 큰 민족이 돼서 출애굽을 하고 돌아올 때는 이 모압은 히브리인들을 몹시 미워했습니다. 민수기 22장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란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죠. 모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할 때도 이웃인 유다 편을 든 것이 아니라 바벨론 편을 듭니다. 그래서 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모압도 5년 후인 주전 582년에 똑같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렵다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문제입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고모님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가까이 살고 있는 친인척 때문에 어렵고,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는 고향 친구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고 태국에 함께 사는 또 아무개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은 바로 가까이 있는 가족, 가까이 있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들을 섬길 수 있다면, 사랑할 수 있다면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있는 것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교만한 것이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모압의 이웃이 이스라엘입니다. 사촌이 따먹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팔레스틴의 이야기, 또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심판을 베푸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겸손은 가까운 내 이웃에게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로 나타납니다. 2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누군가에 대해서 말할 때 죄인 취급을 하고 그에 대해서 말할 때 머리를 흔들며 그 사람 문제 있어, 참 잘못됐어, 그 사람은 안 된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자기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대단한 교만함입니다. 우리는 겸손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뿐 아니라 그 겸손을 통해 내가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해야 될까를 돌아봐야 합니다. 말과 행동은 내 마음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모압의 교만의 결과는 첫째로 쫓겨남을 당할 것이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28절 시작.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위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모압 주민들은 자기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이제 바위 사위에 살지어다. 이 말은 그들이 높은 고지대에서 더 높은 고지대인 바위로 들어가 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의 처지가 비둘기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교만 때문이다.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한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교만한 자에겐 결국 아무런 열매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만의 결과가 첫 번째가 쫓겨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슬퍼하게 된다. 31절은 울고 부르짖고 신음하는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북쪽의 아르논강과 남쪽의 세렛강 사이에 있는 이 모압 땅에서 길헤레스는 북쪽에 있는 아르논강 유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32절에 신마의 포도나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마는 포도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죠.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여기서 야셀은 저 북쪽 너머에 있는 암몬 도시입니다.
그 인기가 이웃 나라까지 뻗어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도를 비롯한 다양한 특산물을 탈취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32절 중반에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여러분, 누가 이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한 것을 뺏어가고 있습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외침은, 즐거운 외침은 포도를 수확할 때의 기쁨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의 함성이 사라지고 슬픔과 또한 부르짖음과 신음하는 소리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어지는 34절의 이 내용은 이사야서 15장 4절과 6절에도 동일하게 예언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48장 34절을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이사야서 15장 4절로 6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이 내용과 이제 34절이 유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이 말은 지금 모압의 전역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러한 슬픔의 이유는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니무림의 물은 마를 수 없는 물인데 니무림의 물이 단수가 되어서 마실 수 없는 이유는 지금 모압을 침공한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의도적으로 지금 물을 끊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압의 멸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리라. 니무림의 물이 차단돼서 식수가 끊어지는 상황을 연결하면서 지금 헛된 우상에 절하는 모든 것이 다 끊어지리라 라는 이 표현은 모압의 식수가 끊어져 목마름으로 통곡하는 것도 심각하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우상을 섬겼던 모압의 주신이 그모스였는데 그모스를 섬겨서 심지어 자식까지 인신제사로 바쳤던 그러한 욕심과 그들의 허영으로 인한 모든 죄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것이 교만이다. 우리가 고개를 저으며 끌끌거리는 것이 교만이다. 우리가 나태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말과 태도와 행동이 교만이다. 쓸데없는 경쟁심과 이기심이 교만이다. 가까운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것이야말로 말씀에 대한 최고의 반응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압이 이렇게 죄로 인해 멸망할 때 그들의 목마름이 물의 단수로 일어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욕심을 따라 섬겼던 모든 우상, 심지어 가족의 번영을 위해 자식을 인신제사로 바쳤던
그러한 모든 죄악에서 더 가슴 아파하고 끊어져야 하는 것을 돌아보라고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교만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끊어야 될 것은 내 삶의 물질적인 풍요함이 끊어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내 안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서 있지 못하는 모든 우상의 관계에서 끊어져야 함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새벽이 될 수 있고 또 목요일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 48장 26절부터 살펴보았고, 이제 내일은 또 한 번 더 모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의 본 말씀과 같이 모압은 너무 풍요한 곳에서 그들은 나태해 있었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지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모압을 향한 말씀이 아니죠.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내가 나태해 있고 변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내 말 받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만에 대해서 오늘 배웠는데요. 교만함에 대해서, 이건 정말 우리가 끝까지 추적해서 뽑아야 될 문제들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잡초가 나듯이 교만은 올라옵니다. 주신 은혜가 은혜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그러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는 내 자신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적용은 나입니다. 우리일 수 없습니다. 내가 되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